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또 아까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되게 젊으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젊은 분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나고 식사하면서 보니까 연세로는 젊은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눈으로 보여주신 거는 믿음의 연령들은 다 젊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곡수교회 여전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태국에서 20년 조금 안 되게 선교하다가 몸이 좀 너무 누적된 피로와 또 아픔이 있어서 일단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떤 연관이 있어서 다녔거나 또는 같은 도회나 또 친구 목사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고 전혀 연관 없이 하나님께서만 연결해 주신 상태에서 말씀 나누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표 끊어 놓으신 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또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걸 모른다면 알든지 모르든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은 힘들게 살고 그걸 아시는 분은 행복하게 살지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가 많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하나님 계신 곳에 사는지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사는지.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저희 동네에 한 60, 70가구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그때는 좀 엉성했지만 어찌됐든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친구를 통해서 이웃마을에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됐고 그때 상황에서는 좀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교회 갔는데 친구들이 기껏 같이 놀다가 선생님 오셔 예배를 딱 시작하니까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여자애들만 남고.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2년 반 동안 안 가다가 초등학교 때 아마 어린이날인지 어린이 주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셔서 그냥 갔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이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시골에서는 애들이 개구져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힘들게 했어요. 요즘처럼 이제 도로가 딱딱해진 것도 아니고 그때는 농촌이니까 이제 이렇게 샛길로 이렇게 논두길 가다가 또 이제 산 있는 쪽은 이제 이렇게 샛길로 풀이 있을 때는 길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곳에 이제
구덩이를 파놓고 인분을 넣어놓고 그 위에 탱자가시 얹어놓고 그러면요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일 당하면 교회 못 가요. 근데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불편하든지 괴롭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평상시 다니던 대로 그게 다녔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몇 년 후에 또는 나이 들어서 또는 죽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 안 이후로 또 더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천국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면 그 집 밭에만 비를 주시나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잖아요. 천국에 사는 사람은, 천국을 아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도 자동으로 천국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옥을 못 가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같은 동네에 살다 보면 어디가 더 편한지, 어디가 더 행복한지, 어디가 더 좋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자기 욕심 따라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멀리는 못 가죠. 내가 이 진리를 알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전도를 했던 아니면 전도 잘하는 전도왕이 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에 살고 있다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그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나 예전도회가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들인데 늙은 게 아니고 아까 믿음은 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요? 어른들이 믿음이 좋아요? 어른들이 믿음이 좋죠. 물론 어떤 어른들은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거의 못 오게 해가지고 안 믿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헌신도에 있어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젊은 거죠.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노력해서 좀 나은 일 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젊고 더 유능한 게 맞아요. 오늘날 사회가 많이 어렵고 또 타락해 가고 있지만 이 사회가 그래도 사람 사는 사회답게 유지되는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더 큰 것이 맞고 오늘날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만큼 전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사람 살만한 곳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런 한국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거나 천국에 가까워서 또는 천국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사람 사는 사회답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회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발전 때문에 사회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한해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 오고 있고 주님의 약속하신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실까요? 젊은이로 가실까요? 하늘나라에는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젊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할 상황이 영원히 세월을 이제 계산하지 않는 젊음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제일 아름답다고 자부하시는 분도 천국 가면 명함 내밀 수 없고 순서 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이 드는 것, 병든 것, 고생하는 것, 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 이런 걸로 고민할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갈수록 거울로 봤던 그 모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맞지요. 다만 어떤 분들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행복이 있으면서도 행복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니면 장롱 속에 열쇠 채워놓고 그냥 힘들게 사는 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 나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사는 거 맞고 행복한 것이 맞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마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보기만 하고 못 먹는 것처럼. 근데 그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고 눈에도 보이고 먹음직하고 그런데 못 먹고 배고프다고 먹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이만큼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확실한 진리 목사님께서 매주 매 시간 말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아니면 식당에 가면 여기 붙어있는 메뉴판 읽는 것처럼 메뉴판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주문해서 먹고 밥값 지불하는 것이 그래야 먹은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의 메뉴판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있다가 맞습니다. 반대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진리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진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대로 갑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누리는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시차례를 하면 속초로 넘어가서 시차례 마치고 이제 그 교회에 따라서 교회에서 밥을 주기도 하고 또 횟집에 가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산오징어를 먹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진짜로 산에서 오징어 잡은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이제 한 3, 40년 전이지만 산 오징어는 한 마리 8,000원, 죽은 오징어는 2,000원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믿음을 가졌느냐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산 믿음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을 것이고 죽은 믿음의 가치는 아마 자기 실력껏 자기 가진 돈만큼일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태국에 있으면서 태국말은 우리 한국말보다 이제 좀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어가 신앙을 표현할 만큼 그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설명을 해도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불안이에요. 불만스러워. 뭔가 확실하게 이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설명을 하고 단어를 바꾸고 뭐 예를 들고 이렇게 해도 그 태국말 단어 속에 담기는 의미가 다르니까 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산 믿음을 설명할 때 산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 믿음으로 내가 실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응원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니까. 근데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기분, 자기 따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사람 말대로 그 사람 행동대로 찬성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는 그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찬성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는 잘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만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고 그렇다면 그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 예전대의 행정적인 연세는 들었지만 나이로는 점점 젊어져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온 세상에 이르는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70억 인구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내 능력에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따져볼 거 없는 것이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산 오징어가 아니고 산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성도. 적당하게 표현하자면 순종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다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저 남편이나 아내가 내 힘만 되어줘도 우리는 사랑할 만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사랑할 만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저는 김문경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론 다 세상에 교회도 많고 세상에 성도들 많지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어떤 성도들보다 사랑받는, 인정받고 대접받는 성도들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성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되고 자기 마음에 그 행복이 넘치는 사람은 그랬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섬김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일 것이에요. 행복은 혼자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지요. 혼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외롭다, 힘들다, 살기 싫다. 근데 행복은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제목에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슬픕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영광, 기쁨, 감사, 영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려 온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벌레보다 못한 죄인 인간들을 섬기려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그 결말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죽음이지만 그 주님은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얘기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영광과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행복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죄인인 나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대속해 주셨어요. 대속이 뭐예요? 내가 죄의 노예인데 예수님께서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노예 문서를 태우고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아들로 딸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섬기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하신 말씀인데, 믿음의 재물과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있는 헌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재물은 우리의 삶을 마치 제단에 재물을 바치듯이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헌신하는 삶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순교의 재물이 되고 싶을 만큼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나의 전도의 성도들 삶 속에 이런 섬김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그 대접을 받는 대상들을 통해서 이러한 인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오해하는 성도들을 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먼저 하죠. 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몸은 피곤하고 내 가진 것은 베풀었으니까 작아지고 내가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용서받고 혜택을 받겠지만 나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섬겼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아니죠.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이 계산상 먼저 와서 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부터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 깊은 내면의 마음부터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대속제물로 바치셨지만 주님이 자랑하신 적 없잖아요. 보상하라는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그저 오직 하나 너희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무엇보다도 뭘 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노동일이 무엇입니까? 빚 갚는 거? 아니죠. 우리 죄값과 죄책을 해결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갚고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평생을 노력해도 부족하지요. 그 노력하는 사이도 우리는 계속 죄를 보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대로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관계 속에서 상호 노력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 지불하는 시간, 관심, 때로는 선물을 주거나 때로는 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재정적인 이 값이 우리가 지불할 것이지 내 죄책감이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된 성도의 행복은 섬기는 성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성도의 비결입니까? 성도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까? 구분이 돼요? 섬기는 성도의 비결, 성도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 예, 둘 다예요. 섬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인데 어떤 분은 섬기면서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섬기면서 자기의 시간을 손해보면서 자기의 건강을 손해보면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개선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낮아짐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소비됨을 감사하고 그에게는 세상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오늘 한 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 요셉이 세계 대학을 나왔다 그럽니다. 세계 대학. 세계. 제가 맨날 세계 그러면서 이래요. 세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셉은 먼저 가정대학 효자과를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노예대학 고난과. 세 번째는 감옥대학 행정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들어서 알고 내가 만든 말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상황을 본다면 형들로부터 미움받았고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어서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억울하게 잡혔고 그러니까 불행하죠. 근데 요셉은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셉이 뭘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 그리고 그 꿈꾼 하나님 주신 꿈을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사실이지만 안 믿어져서 말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평생 그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범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이해될 만큼 생각하고 이해될 만큼 기도하고 이해될 만큼 노력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이득이죠. 주일날 안 오고 자기 그 노력하고 또 교회 봉사 안 하고 그 노력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 노력하면 얼마나 우리보다 더 낫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드릴수록 주님을 위하여 그 뜻대로 이웃을 섬길수록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섬기면서 그 상황은 노예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전도 선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는 기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말로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게 될까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해마다 많은 선교팀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2박 3일 일주일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알짜배기 성도인 그 존재가 더 중요하다. 아무것도 안 했어도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실존들이 이 대학을 걸어다니고 이 시장을 걸어다닐 때 그 영향력이 더 큰 거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도 안 되는데 막 전도하고 뭐 이랬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따져보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 행복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그 존재가 더 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의 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실존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주변에 악한 영의 역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유혹하려고 노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남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이 세계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를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총리를 했다면 그건 하루 만에 쫓겨나거나 하루 만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 속에 내가 수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 길은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평화롭고 평범한 때도 있지만 때로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친 상황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벅찬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견디고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곡수교회가 이 지평면과 또 여기 무슨 리예요? 곡수리. 곡수를 위해서 또 옆에 대신면, 여주시를 위해서 그렇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결을 말씀하려고 이제 비결이라는 말을 썼는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상황에서 조금만 내가 노력한다면 먹지 못해서 죽을 일은 없고,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기갈이 심해서 가진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배가 고파요. 영적으로 배고프면 병들고 병들면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매일 목사님을 통해서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먹느냐면 메뉴판만 읽고 끝나요. 그 메뉴판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은 주문하고 밥값을 내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심을 다해서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대로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 딱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고, 천국에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안 차려 주실 일이 없어요. 공급 안 해 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좋아할 수는, 그죠?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해서 먹는 것처럼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 삶에 적응되는 만큼, 내 범위 내에 필요한 만큼 순종하고 삶에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면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 내가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태국을 필리핀이라고 하셨네.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필리핀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태국 선교사고요. 필리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태국으로 이해해요.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이, 내가 있는 성경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생각을 읽고 내 마음을 읽고 내 자세를 읽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정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맡겨놓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읽는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 내게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섬기는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넉넉히 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 뜻대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